예, 예, 7월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또 반년이 남은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2025년 뜻깊은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또는 함께 나눔을 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정말 혁명적인 일인가, 혁신적인 일인가. 그래서 원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지만 원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워낙 나눔이 없고 교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더욱더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과 사귐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원래 조경태 집사님께서 준비하셔서 지난 시간 아주 너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들 얘기하면서 간증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지는 상황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라 얘기는 했었었는데 실없는 게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안 하던 거를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2025년도 아무 일도 안 지나간 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들을 해 나가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이 2025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또는 나아가는 방향들이 너무나 중대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가는 거 소중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갖는 게 상당히 본인에게나 주변에게나 힘든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말씀대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간다는 게 그게 그만큼 중대한 열심히 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 그동안에 없는 와중 가운데 우리가 보는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혁신, 이노베이션이다라는 거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혁신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불과 3, 40년이 흘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세상.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다가 일어나면 변화되어 일어나는 시절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이란 뜻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혁신이다. 그래서 여러 전통과 그리고 부습이나 관습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바꾸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 방향은 어디로 가는 방향이냐? 우리가 보시다시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것만 잡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것.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그 표준화를 삼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뭐 100명의 크리스찬이 모이면 100명이 믿는 하나님이 각기 다른, 체험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는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표준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전달이 심히 복잡하고 어려워져 버린 상황들. 왜?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말씀이다, 여기는 기도다, 여기는 여러 가지 선교다, 뭐 여기는 찬양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무엇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른 세대들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전달도 제일 어려운,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좋아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제대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접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있어서 아마 쉽게 이해하려면은 수소차와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를 제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수소차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또 환경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그렇죠. 대체 에너지로서 이렇게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물과 공기로만 움직이는, 또 작동이 되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 수소로 인한 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우리 이 과학 시대, 이 현대 세대 그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수소차, 그 다음으로 원자력에 대한 그런 한 번 충전하면 100년씩 쓰는 거, 뭐 500년씩 쓰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거. 그만큼 이렇게 그 본질을 찾아서 뭔가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것만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한 거기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서 서로 질문하면서 이처럼 메타인지를 추구하는, 세상도 그와 같은 메타인지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우리가 그냥 정보 전달,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생각의 이 너머에 있는 자기만의 것, 자기가 결국 정리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이 수소차의 시대가 이제 곧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보를 해서 그만큼 지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배울 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접목해야 될 점들이 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7년 만에 수소전기차 넥소의 신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 성능을 크게 높였는데 이제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모든 걸 바꾸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 차체와 각진 윤곽 곳곳에 수소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단순한 신차가 아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가 7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We are a brand which is committed with the progress for humanity. Hydrogen brings a lot of new environmental and also future technology elements.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디올 뉴 넥소는 5분 내외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특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10여 개의 수소 충전소로 가는 최적의 동선을 안내하는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상반기에 신형 넥소를 국내에서 출시하고 올해 안에 해외 시장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의 발전을 한껏 담기 위해서 보다 노력을 했고요. 연 1.1만 대 수준의 판매 목표를 저희가 달성하여서 좀 더 수소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신형 넥소를 비롯해 아이오닉 6의 부분 변경 모델 등 10종의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혁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 그나마 학교 교육도 미국 교육이나 많은 교육들 가운데 뒤처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거기에 더 폐쇄적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질문하고 또는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운 곳이에요. 왜? 내 생각과 내 인생이 이 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그만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상황들이고 내 집안이 어떻고 모든 것을 다 내 말에서 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또는 서로 대화가 또는 언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왜 한국교회나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폐쇄적인가 됐던가 봤더니 좋은 것만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은혜롭고 또 좋은 걸로만 끝나는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지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곳이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우리 최진찬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하셨지만 존재하지만 왜 이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삶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는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많은 영상들도 보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주님 말씀으로만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처럼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경험을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삶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배운 경험과 체험 그리고 애착, 집착이 평생 성경대로의 크리스천으로 가는데 막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는 이렇게 초등, 중등 이런 정도의 어린 신앙에서 머무르는 거에 안주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그와 같은 기존의 신앙에서 정말 힘들지만 또는 어렵지만 정말 내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성인의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이후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왜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2000년 전 그들과 근본적인 차이점 속에서 첫 번째, 영의 세계가 그들은 실제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영의 세계가 확실시 되는 분들도 있죠. 있기야.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조상 대대로 유대교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온전히 시작전부터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일평생 배우고 경험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말씀 한 절 지키는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여기면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참고서로만 생각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상황들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인생 더 망하게 만드는, 착취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중형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그 논문을 나한테 주면서 내 조카가 이 종교 착취에 대한 논문을 써서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논문 내용이 한 이만큼 되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중에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먹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착취해서. 본인들은 뭐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착취하고 있는, 거기에 그들은 또 종교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교 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그게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인생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 물질관, 죽음관, 운명관 등등이 바뀌지가 않으면,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일평생 가족관은 어떻습니까? 가족관은 우리가 지금 피부치를 가족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은 달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할 때는 피부치가 지금 내 가족들이지, 어떻게 이 옆에 언제 봤다고 여기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늘 가족이니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만 평생 하늘 가족으로서 그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또한 물질관도 그렇게 영원한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똥으로 여기면서 영원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싹 다 영원한 것을 봤더니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오직 그분께 인정받는 그것만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는 일평생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어떤 물질에 대한 그 소욕을 그렇게 애착을 갖고 중요시 여기는데 내일 죽으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들고 갈 것이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대한 거죠.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계속 그 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그래서 죽음관조차도 성경에서는 죽음은 오히려 기쁜 것이라고, 이제는 진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 기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어떤 선교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1000여 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공예 집회 가운데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보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몇 명 들었다고요? 다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한 명도 안 드는 거야. 한 명도. 한 명도 안 들어. 한 명이 안 들어. 한 명이. 그만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안 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운명조차도 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운명을 가지고 여러 여기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거죠. 윤회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또는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 이처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부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또는 성령님께 구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그 신앙들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 부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왜? 내가 하는 말이 다 돌아다닐 것 같고 두려움과 염려가 되고 또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오히려 말만 구설수만 올라갈 일이지 뭐 좋을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상황들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만 한두 명씩에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러면서 평생 우리가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아까 지금도 맨 처음에 초대에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의 진리도 서로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도 없고 또는 깊은 교제도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그대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꿈이잖아요. 예수님의 꿈.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왜 하나로 만들어야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인간이 세워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22절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세상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과 얼마나 은혜와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세상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꿈은 그와 같은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이 공동체가 그런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왜? 가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서로 성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정치적인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대화가 안 돼. 첫 번째적으로 자기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만 대화하는 거지. 대화가 되는 사람들만 대화하는 거고. 근데 이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죠.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고린도서 5장 여기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하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존재. 자기는 이 세상에 이미 이 세상이 진짜 시민권자,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권자가 실제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니까 자존심이든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담겨지지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창피하거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이 시작 자체가 영원한 것을 본 것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된 것처럼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과 함께 이분과 함께 하는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더욱더 서로 이와 같은 신앙의 방향을 향해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향해서 더욱더 복음이 선명하게, 그리고 복음이 더욱더 실제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것처럼 코이노니아가 그만큼 우리가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자기를 버려야 교제가 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이 그대로 있으면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교제가. 그래서 교제를 하려면 내가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으니까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운다. 내가 조경태 집사님과 제가 2시간 반을 서울 충북대 그 주차장에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나는 조 집사님 통해서 배울 게 있다고 여겼어요. 내가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다. 서로 배우려고 했고 그러면서 서로 배웠으니까 더욱더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만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의 실제 공동체 신앙,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이 시간에 우리 최지찬 목사님한테도 원래는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사진이 한 장. 근데 최지찬 목사님이 이거는 안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의 지금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 사진 한 장인데, 이 사진 한 장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서로 카톡창에서 서로 섹스 영상을 파는 거예요. 주고받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의 그런 영상들을 서로 주고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운 상황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내 손자, 손녀가 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와처럼 얘기한 것처럼 누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누가 알겠어요? 오픈하지 않는 한. 그죠? 보이지 않고 누가 얘기 안 하면 못 듣는 얘기인데. 우리 저희 카센터의 장로님이 그렇게 제가 6년, 5년 넘게 컴퓨터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보려다 보니까 그 안에 포르노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카센터에. 뭐 이걸 뭐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유혹이 심하고 이 하나 팔면 막 적게는 4, 5천 원, 많게는 돈 10만 원씩 한순간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그냥 쉽게 주고받고 파는 거예요. 사진요, 선화. 네? 그 서로 거래한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 보내온 거죠.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 사고 있고 뭐 많은 이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들. 근데 이 수준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본인들의 포화 상태가 넘어가면 경찰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경찰들도. 그리고 알아도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상황들. 뭐 촉법소년들이 뭐 이렇게 뭐 주고받고 팔고 이러는데 뭐 어디 데려다가 놓고 그거 어디 교도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아무리 책 잡아봤자 부모 데려다 놨자봤자 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왜 부활신앙이 왜 초반부터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저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혼들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말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팔면서 저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인지를 못하는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거 알겠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짓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들에 대해서 왜 그토록 부활신앙에 대해서 첫 단추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가 그만큼 중대한 문제, 중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경대로 정말 2000년 전 그들과 같은 영성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치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갖게 되어짐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신앙들 속에서 가장 중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수많은 성착취물들과 그리고 도박 중독과 또한 수많은 약물 중독과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로 취해가며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라도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거래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